자, 우리 어저께 70인의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그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 공동체 외에도 오늘 1절에 보니까 따로 70인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12 제자 공동체처럼 같이 다니고 식사하고 동고동락하던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어떤 제자 공동체인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에는 제자들도 능히 하지 못했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들도 있었고, 또한 제자들과는 달리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자원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0인의 제자 공동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이방인 나라의 숫자를 70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숫자 역시도 70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 선택된 장로도 70인이고 살레 들린 공의회 회원들도 70명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 친근한 숫자이면서 특별히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삶과 신앙의 현장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70이라는 숫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완전 숫자, 12도 마찬가지지만 70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이 누구냐 말씀을 나누면 이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었던 많은 참고서 중에 이 70인의 제자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따로 별도의 12명의 공동체를 선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사역이 또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파송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사역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0인의 제자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 삼아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파송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0인의 제자는 다름 아닌 삶의 자리에 널려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 파송된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선교학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운영하는 원칙 가운데 좀 특별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면 다 인간인데 특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성도인데 되게 특이하게 그 중간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도식을 그려보면 하나님, 제사장, 성도 이렇게 있어요. 이 제사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선교학에서 이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뭐냐? 그들의 권위는 삶이에요. 삶의 권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전달자이고 성도들은 삶의 권위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실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 어떤 다른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권위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뭐 직업을 가지고 막 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전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의 말씀을 세세하게 그 의도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 의도대로 들었던 말씀 공동체라고. 제자들이 할 일은 이제 그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실행 공동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왜곡되죠. 주님의 말씀하는 것들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게 뭐냐면, 사도들이 없어지면서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면서 지근해서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얘기의 의도와 본질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없어지면서 이단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신약시대 때 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성경을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사도들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우후죽순같이 생겨난 게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들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전해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말씀에 가르친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가 사도다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자기 예수께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단 공동체인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들었던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삶에 잘 적용했던 신학을 세웠던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심을 자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그의 삶을 쓰시고 그를 전체를 받으셔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세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시는 말씀의 공동체가 12사도 공동체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 공동체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0인의 제자 공동체는 뭐냐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실행 공동체예요. 이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이 실행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반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 때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5절 보십시오. 5절과 8절 10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8절과 10절에 똑같이 어느 동네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70인의 제자 공동체는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어느 동네로 파송됩니다. 그곳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돼요. 어떤 사람은 교육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제자로 파송되는 거예요. 70인의 제자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은 뭐 문화의 현장에,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각각 다 제자 공동체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을, 온 나라를 다 제자를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70인의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며칠간 쭉 글들을 봤는데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글과 비롯해서 참고서를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럼 70인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으로 더불어서 섬겼던 많은 사람들, 주님을 쫓았던 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권위는 삶의 권위예요. 요즘에 정치가 이 모양인 이유는 교회 탓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이 선교사로 양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그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얻으려고 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집이 없다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여우는 뭐 머리둘 뭐 굴도 있고 하는데 나는 머리 둘 데도 없다. 근데 날 따르겠느냐? 이걸 물으셨어야 되는데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와 니드를 채워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파송된 정치 현장에 가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당리당략을 구해요. 거기만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정치래요. 여기 가서 뭐 하나님의 얘기하고 그게 더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양육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잘 제자로 양육해서 파송했더라면 그곳에서 여러분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시퍼런 시대에 그 안에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이 아합 몰래 선지자들 잡혀오면 그들을 다 살려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살려줘요. 그런 일을 감당해요.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 제자로 양육됐기 때문이에요. 누가 정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 누가 그렇게 발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잘 말씀이 내재되어서 삶 현장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거든요. 여러분, 교육 현장이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사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교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강단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들, 기독 교사들. 그래서 뭐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 이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었는데 삶의 자리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돼요. 이 신앙이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대할 땐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그분의 의견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확실히 드러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무슨 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신앙은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지. 아니 집에서까지 예배하고 목사님이 오실 필요가 있냐? 삶의 자리에 가면 그 룰이 있는데 그거대로 해야지. 에이, 거기서까지 무슨 예배하고 무슨 성경 말씀을 얘기하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추측인가요? 이것 때문에 1990년대 후반서부터 한국교회 불기 시작했던 이 제자화 운동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났었어요. 그나마 한국이 이런 기회를 갖고 이렇게 나름 성숙했던 이유는 바로 그 제자화 운동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까지 실천하는, 연계되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 운동을 벌였다고요.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배했던 것들이 가정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거기에 또 논리가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척박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척박하냐? 예수 믿는 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듣는 거하고 저기서 듣는 거하고는 다르죠. 메아리로 듣는 것과 실제로 듣는 것은 다릅니다. 어깨너머로 배워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며 하는 거 다르겠죠.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을 불러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 4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아야죠. 교회에 와서 사람 자꾸 보시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니, 말씀을 안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 친절하다, 아니다, 계속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이 뭐 인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마음 상해하시고,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주님은 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다,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 바라보지 않게 돼요.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다 그렇다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완전한 인격체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다 흠이 있어요. 이게 좋다고 봤는데 저렇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하는 분들은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녀요.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 파송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6절, 5절, 6절에 보니까 축복하는 존재이고 평안을 선포하는 존재여야 한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이렇게 체화된 분들은 그 자리에 가면 예수가 드러나요. 저처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게 체화되면 삶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시장에 가시면 막 깎고 있잖아요. 콩나물값 100원 깎고, 그게 알뜰주부인 것.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교회 권사예요. 세 사람들이 다 혀를 찹니다. 야, 진짜 믿는 사람들 끝내준다. 그리고 또 나가서 막 전도하시거든요. 교회 다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파송된 선교사인데 축복하는 존재, 평안을 전한다.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좌절낙심하면 안 되겠죠. 좌절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 그래야 거절당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해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거절당할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만 거절당하고 저는 거절 안 당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늘 거절당하고 있는데, 상처받으면 목회 못하죠. 상처받으면 신앙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대리인,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그 상처가 아무렇지 않게 돼요. 이게 나한테 거절한다 생각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생각, 그 말이 어느 주석을 봐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없어요.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거절당할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묵상의 나눔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내 안에 있는 좌절, 낙심, 그리고 무력감, 이런 거 털어버립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워요. 자존심 확 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노방전도 한번 할 때 그냥 다 거절하시잖아요. 다 거절하고. 전도지 주민 받나요? 잘 안 받아요. 사탕줘도 안 받고 휴지줘도 안 받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위아래를 훑어보고 가요. 되게 할 일 없다. 그렇게. 근데 어떨 때는 그게 확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해요. 어쩌고저쩌고 한마디 할 때 기분 확 상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노방전도 안 한대요. 그런 분들도 계신. 상처받은 거죠. 거절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그래서 어떤 봉사하는데 누가 한마디 했어요. 기분 나쁘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나마 그 방황의 기간을 짧게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한 일 아니지. 하나님 내게 시켜서 하는 일인데 내게 그렇게 욕한다면 하나님 욕하는 거지. 그나마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좌절의 기간이 좀 짧아져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동행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 한 달을 채 못 가요,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만 신앙생활 하나요? 여러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내가 제자되고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추수할 일꾼이 되기는 어렵죠. 아니 내 삶조차도 하나 건사 안 돼요. 이 신앙도 이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더불어 그 틈새를 파고드는 이 사탄들이 있어요. 이 가라지 같은 게 끼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0인의 제자 공동체를 제가 이제 한 이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멋지게 해내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삶의 권위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참